오케이, 시작한다고요? 마지막 때의 큰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갑집에서나 끊임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받고 하려니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기를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마지막에 큰 믿음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요새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환란을 우리가 보고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하루에 17만 명씩이나 걸린다고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서 공격을 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아주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고,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민족을 이제 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온역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온역이 전염병이 온 누리에 퍼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진짜 이제 본격적인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비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일어서지 않으면은 이 환란을 이기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파악하시고 우리가 모두가 주 안에서 큰 용서를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는 우리 서월 이제 그 모든 그 설교나 서월 목사의 설교나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보면은 어떤 귀감을 주는 그런 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분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굳건한 믿음으로 일어서서 승리할 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일어서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정말 큰 용사로 세워져서 이럴수록 더 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나라에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개인도 그 안에서 좀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은 바로 이 본문 나온 말씀이 큰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전도의 삶을 살고 내 승리할 걸 선포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본문 읽은 가운데 19절과 21절 다시 보면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끊임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참으시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1000번의 전쟁이 한반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렇습니다. 무기토 골짜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곳이고 그곳에서 약 1000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두 나라는 너무나 운명이 비슷합니다. 5,000년간 1000번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엄청 환란 속을 겪으면서 이제 승리해 왔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전쟁을 벌린 것도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이었죠.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져서 환란 속에 빠졌고 그것을 우리는 잘 이겨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들 팔남매를 낳으시고 저희 부모님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식을 잘 키우시고 교육을 시키시고 또 믿음까지 전수시키셔서 참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만큼 살아가도록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제가 쪽에도 보면 5남매인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참으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모두가 다 잘 성장하고 교육도 잘 받고 또 그리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한 일꾼들로 세워진 걸 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부모님들의 엄청난 노력과 또 특별히 그 어머니들의 눈물 흘리는 그 기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주님 응답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한국 기도가 세계에서 가장 칭찬받는 대목은 뭐냐니까 한국 기도의 새벽기도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하루 일정이라는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위험과 죽음과 사고 참상로부터 지켜보험을 받고 우리 기도가 하나하나 더 상달된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새벽 기도하는 용사들 참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몇 분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정말 그 엄청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영하 16도씩 내려가더라도 어김없이 딱 자리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너무나 내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새벽기도 중심의 한국이 교회가 세계 교회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세계 인정하는 가장 한국 교회의 자랑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가 막힌 어떤 운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운명을 우리가 개척하여서 더 좋게 바뀌는 걸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지금 환란 속에 빠졌습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그렇고 안보도 크게 걱정이 되고 또 이제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난 전염병들이 엄청난 창궐도 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극복하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돼 볼 수 있으며 더더군다나 이번 대선에서는 아버지 이 우리 모두가 참으로지며 기도한 바대로 정말 자유민주 체제로 헌법을 존중하는 그런 이제 리더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란을 그동안 수많이 겪어왔는데 그 환란을 겪으면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6.25 동남아를 통해서 엄청 환란을 겪었지만은 그것을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견뎌으로써 한국이 전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일어나는 그런 단련을 받고 훈련을 받은 결과가 나왔고 또 1997년도 그 엄청난 IMF 또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경제에 엄청난 그런 쇼크를 통해서 한국민이 정말 다시금 갖고 노력하면서 2년 만에 그걸 극복했습니다. 전 세계 기록입니다. 영국도 그걸 당하고 7년 지나고 그걸 해결했는데 2년 만에 우리 겪어냈어요. 그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기업의 처진이 많이 바뀌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정신을 차린 것이죠. 또 국민이 우리가 금모기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탄결력을 보였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나라 민족이 참으로 우수한 민족이라는 걸 세계 만방에 알려주었고 한국에 하는 건 전부들이 좋아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BTS가 그렇고 한국이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들이 좋아하는 그런 많은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가리키는 것이 참 그 나라에 크게 유행된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환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환란을 반드시 극복할 줄 믿습니다. 전염병 코로나든 뭐든 간에 전쟁이든 뭐든 간에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이 정치 위기를 우리가 또 극복할 수 있도록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엄청난 겸손과 눈물을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이 우리 크리스천 모두에게 다 해당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다 이 죽으면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하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통해서 천국을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거로 만족할 것은 아니죠. 우리 개인의 구원은 물론이고 우리 주의 가족들, 안 믿는 형제, 친구, 친지들 또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를 많이 해서 온 8천만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크게 기회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늘의 큰 생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주일 만날 때 잘해서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프란시스 자비어라고 16세기 스페인 사람입니다. 이는 이 기독교도로서 동양의 선교의 가장 처음에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는 재정적인 도움을 포르투갈 그 왕인 요한 3세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성공적으로 동양 선교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나 세일론이나 그리고 일본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약 70만 명의 복음 전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70만 명 생긴 것이 이분 때문에 얼마나 큰 그 공로를 기록했습니까? 이분이 그 자기를 재정적으로 후원해준 그 포르투갈 왕 요한 3세에게 이게 한마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왕이시여, 왕은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만나고 1대1로 심판받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그 앞에 서서 겸손과 그리고 그 간단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행동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린 죽으면 반드시 1대1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도 생기고 또 그리고 이제 천국 가서 상급 받을 사람도 생기고 1대1로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날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번 그날을 기억하고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 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가 아마 남은 생애 동안에 그가 복음을 열심히 전한 걸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죄인으로 끌려갔지만은 죄수가 주인수를 값치는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걸 또 조금도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 중죄수 감옥이 정말 이제 삭박한 그런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을 거예요. 흙바닥에 차가운 흙바닥에 그냥 지푸라기 까놓고 자야 됩니다. 몇 년을 보내면서 그럴 수 있었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는 거기에 보내지는 황제의 근위병들한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철저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중에 총독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라의 집정관이 되고 이렇게 해서 로마가 300년 다 그 전에 그 거대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진실로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그렇게 시편 120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보면은요,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 겸손과 눈물로 기도하는 자 아비 같은 심령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그게 말씀은 내용이 이겁니다. 뭐냐니까 일만 스승이 있으되 영적 아비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영적 아비는 어떤 심정입니까? 친부모 같은 성격인 것이죠. 자식을 바라보면서 똑똑하고 잘 나가는 자식은 그렇게 자랑스럽고 또 사랑하고 또 잘 못 나가는 형제들은 부족한 형제들은 또 참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시면서 축복하고 그리고 잘 되도록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적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진정 부모의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영적 부모는 또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영적 아비가 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많은 분들이 지켜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서당제도 훈장같이 정말 무섭게 공부 안 하면 회초리를 때리고 이것도 뭐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스승이 가르치는 방법이죠. 그러나 부모는 좀 다르죠. 귀한 자식을 때리지 않습니다. 눈물로 겸손하게 눈물로 회개하면서 또 눈물로 그들의 인양을 참으면서 격려하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아비가 필요한 것이죠. 일만 스승이 있지만 그러나 더 귀한 것은 겸손과 눈물로 참으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그를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영적 아비가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때는 영적 아비 같은 그런 많은 목회자가 일어나고 많은 리더들이 일어나고 많은 중보자 이런 데들 좀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대상자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결국은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큰 용서를 써주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너무나 각박하고 너무나 사회생활 어렵고 있지만은 그것이 치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또 그들을 정말 용기를 부어주고 그리고 큰 삶을 감당하도록 이제 일으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는 천국은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환난 가운데 우리는 지금껏 황금주비 기다리겠구나. 주님이 날 환영하시는구나. 성도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면 이 세상의 고난도 능력이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그걸 가르치라 그럽니다. 본문 20절에 그랬잖아요.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참으로 이런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나가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도바울은 꼭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천국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공짜로 받으면 공짜로 주어라 그랬어요. 복음 전파할 때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깨어나고 치유받고 기뻐하며 또 그리고 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것도 또 그렇게 또 갚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모르는 가족의 친지에게 또 그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 나는 크게 확정되는 것이죠. 그게 쓰임받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큰 상급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랬어요. 그래서 혼자 못합니다. 말씀을 공부하지만 말씀을 갖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또 이제 성령의 충만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구원받으면 우리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이 살아납니다. 이 주 안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받고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더 말씀을 더 충만히 받게 되고 더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는 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더더구나 마지막 때는 성령 7영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7영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제일 자신 흉한 분이 세계적인 사역자 제임스 더 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전 세계 250만 미국 군 병사들에게 일주일 2번 설교로 이제 그들을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한국에도 그분이 17년간 군정감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사역자입니다. 그분이 이쪽 부분을 가장 잘 풀이한 것 같아요. 성령 7영에 대해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성령 7영 강한 무기를 주신다는데 그걸 풀어낸 걸 그분은 그렇게 성경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뽑아가지고 뽑아보니까 이제 지혜와 계시형이 있고 그리고 진리의 영, 성결의 영, 생명의 영, 아들의 영, 은혜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7영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7영을 받고 강력하게 사탄의 신을 물리치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 성도는 강력한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보호자 앞에 가면 바로 번개와 음성과 그리고 이제 벼락을 치는 같이 엄청난 그런 진동 가운데서 거기서 성이 7이 있는 그 등대가 등잔불이 이제 보호자 앞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그 모든 7영혼을 더 강하게 사용하셔서 그걸 받고 사용하셔서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 9장 1절에 그랬어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그리고 7기둥을 세웠다 그랬어요. 천국에도 7기둥이 있고 지상에도 세상에도 있습니다. 세상은 천국 예표이기 때문에 7기둥이 뭐냐면 7영역이라고 그랬죠. 가정과 정부와 종교 사업과 교육과 예술 분야 방송 미디어 7영역이 이 천국에도 있고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이것이 참 이치가 세상이 하나님의 천국 예표로 에덴 동산 이후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영역이 되게 속해 있는데 7영역의 가정에는 악한 영이 지금 잡고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 그 위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우리 인간의 수준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영역에 전부 다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대장도로 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당하면은 당하는 거예요. 또 능력인 자가 더 많이 당해요. 왜? 그분이 제대로 가면 사단의 세력에 큰 위협이 되니까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크게 선교하고 헌금하는데 불구하고 쓰러지는 사람, 부단한 사람도 많고요. 병약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암병으로 고생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자기 주어진 비전을 다 못 이루는 분이 있다는 거 참 아까운 것이죠. 영직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서요. 하나님 전술같이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요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세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함이라고 했어요. 우리 싸움은 영적 전쟁의 것입니다. 인간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뒷 배경에 역사나 사탄의 세력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사탄의 세력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죠. 가정에는 바알형이 있잖아요. 바알형은 계속 불령입니다. 부자지간에 싸우게 만들고요. 부부간에 싸우게 만들고 이혼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고 가정은 교회에 기초단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기초단입니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부자지간에서 형제간에 싸우게 만들고요. 각 가정에 그 자산이 있든 없든 막 싸우는 걸 많이 봐요. 이걸 보면은 바알의 형이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 실체를 악한 형 실체를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서로 원망하고 섭섭하다 그러고 기혼하고 별거하고 그러면 가정이 깨지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평생 어리진 그 마음을 가지고 상처받고 살아가는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암 같은 것을 일찍 죽어요.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가까운 기사관들에게 상처받는 게 더 심합니다. 모르는 사람보다는 가까운데 더 섭섭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죠. 바알형을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비밀을 회개하고.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부자지간, 부부간, 또 이제 모녀간 할 거 없이 정말 사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화목 가정이 됩니까? 정부는 뭡니까? 정부는 루시퍼가 직접 해요. 아주 중요한 그 사회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가 전체적인 법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루시퍼가 딱 자리 잡아가지고요. 사람 독재를 하게 만들고 지 마음대로 그냥 권세를 부리게 해서 압제를 하고 적재적인 걸로 흘러간다는 거죠. 모든 부정부패하고 말이죠. 권력을 끼고 있으니까. 그거를 루시퍼형을 파쇄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형은 뭡니까? 종교 분야에는 종교형, 종교다운 지형들이 꽉 딸이 들고 앉아가지고요. 계속 교회도 제대로 못 일어나게 하고 종교단지 빠져가지고 다 죽게 만들고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엉터리를 가르치게 만들고 그 사이비 목사들이나 사이비 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당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 한국에 많이 당했어요. 전부 다. 사업은 뭡니까? 만몬이 바로 신처럼 구합니다. 신처럼 형성합니다. 만몬이 들어간 거죠. 사업하는 분들은요. 돈이만 다다. 돈 많은데 돈 싫어하는 누구 있느냐? 부정법회에서 권력 낀 사람과 야합해서 이렇게 해서 한 건 해보겠다. 대장동 사건 보세요. 3억 5천 투자하고 1조씩 벌잖아요. 다 그게 만mon이랑 끼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루시퍼가 딱 끼어 있어서 거기 다 놀아난 사람들이 전부 다. 근데 그렇게 책임 전가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서 받는 열매는 인간이 받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사탄 때문에 그렇다고 책임 전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쏘가 넘어간 사람이 세상을 책임진다는 깜빵 가잖아요. 사형당하기도 하고 재산 몰수당하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교육은 뭡니까? 바알세부형 이성주의 빠졌다는 거죠. 인간은 영혼력을 내 혼적인 이성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더 위에 영이 있어요. 예수님 연성한 영 속에 성이 들어서서 고마 상태에 빠진 혼란 상태에 빠진 그 혼미 상태에 빠진 영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영주적 사람, 성령 주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 진정 크리스찬입니다. 성도인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안 믿고 나가면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보면요, 교육도 너무 이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성이 처음 인간의 이성이 최고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마누엘 칸트도 그랬습니다. 진정한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성을 제한하라 그랬어요. 자, 이성을 제한해야 돼요. 성령은 영 속에 역사하고 있고 이성보다 더 높은 존재,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 이성이 하나님의 영을 또 오버해서 지가 왕도로 달려가면 되겠어요? 바로 사탄을 깨넘어가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예수를 내는 법력, 이세벨령이 죽어가는데 그거는 음란, 간음 이런 것들 많이 일으킵니다. 미인미녀들이 많잖아요. 예술계는. 재능인사람이 많잖아요. 그게 빠져가지고 잘못된 육신적인 어떤 그런 혼적인 어떤 즐거움에 빠져서 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절대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방송 미디어는 뭡니까? 사탄이 직접관장합니다. 아주 중요한 분야니까. 왜 언론, 어제 여러 언론 기관들 다 보잖아요. 매스컴미디어부터 보면요. 너무나 보면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게 되잖아요. 압력을 가한다든가 여러 가지 돈을 먹는다든가 이권을 잘못해가지고 거짓 뉴스를 막 생산하고 과대 포장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곡해하게 만들고 백성을 갖다 이상한 방향으로 끌어가잖아요. 지금 한국 언론도 많이 망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좌편향됐어요. 그쪽도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바라보면 그게 사탄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했잖아요. 내 하나님 전쟁을 뛰어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조한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고 예수의 성도로서 하나님 전신값을 입고 있잖아요. 머리는 구원의 소망을 두고서 가슴은 의와 사랑을 붙여 진리 허리띠를 두고 평안의 복음 예배의 신성 한 손에 믿음 방패를 두고 한 손에 이제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면 됩니다. 이 용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각 영역에 있던 악한 영들을 다 파쇄하고 거기서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에 초청하고 이래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 실행해 나갈 때 그 사업이든 정부든 무슨 한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음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였느니라. 그 말씀 우리가 다 묵상하고 배우고 우리의 사역 속에서 일어날 때 그래서 사역하고 일어날 때 우리는 참으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참고 복음을 전하는 강한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주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모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지시대로 행합시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게 되면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랬죠. 6절로 7절 9절에 보면요. 송아세제방 무시아에 있다가 비두니아 방향으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복음 전하겠다 아마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동쪽으로 가지 마 서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에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우리 쪽으로 와달라 이렇게 보면 마케도니아다 그쪽으로 와달라고 합니다. 전설에 하면 그가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환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글로 가게 됩니다. 그는 성경을 통달하는 사람인데 왜 근데 또 지시를 받습니까? 그거는 성경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문자화된 말씀이죠. 만구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정경적 정경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때 어떤 상황 속에서 그건 성경에 다 나오지 않아요. 그 상황이나 그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는 것은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이렇게 가라 저리 가 또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100독 200독 천독하는 건 좋습니다. 그로 만족하지 마시고 어떤 계획의 사건과 환경 속에 처했을 때 그때 성령 음성도 들으셔야 돼요. 그 레마의 음성입니다. 레마의 음성. 그때 지시하십니다. 비행기로 타면 이런 겁니다. 비행기 747 보응 747 운전을 하면은요, 그 교본 1000페이지 넘다 그래요. 친구가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어마어마한 걸 공부한대요. 그걸 다 수백만 개의 부품 관련된 거 다 알고, 그걸 조작한 방법을 다 알고, 사고 나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방법책을 다 알고 있대요. 그걸 다 외워야 된대요. 그 보잉 747 운전하는 분 대단한 조종사들이죠. 그래서 또 망가 사고를 되면 두 분을 붙이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조종관으로 갑니다. 주조종관, 부조종사에서 완주조종사 실수하면 부조종사 상의하기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비행기 운전을 따지면요, 비행하는 기간에 쭉 날아가기 쉽대요. 그런데 출발하고 도착이 제일 어렵답니다. 출발 도착. 그때는 관제탑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세한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중요한 상황 속에서 성령 음성이 듣는 것입니다. 그 레마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제가 큰 승리를 거둡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당장. 그러나 그것을 살리는 길을 알려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과거에 여러 번 경험했는데 한 번 어떤 교회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주님 그만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근본과 감동이 있는 거다 싶어가지고 제가 매번 갈 때마다 10만 원 현금하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안 갔어요. 안 가고 미안하다. 그 다음 주일에 제가 100만 원 헌금을 준비해서 가서 헌금을 드리면서 감동으로 제가 못 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잘 되길 바라고 제가 축복합니다. 그 기도 좀 응답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안 갔어요. 그때부터. 그 이후로 어떤 이 팬데믹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그 교회에 엄청난 혼란이 왔어요. 그거 잘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저는 피한 것이에요. 제가 그걸 고치신 분도 아니었고 저는 그냥 그 교회 가서 집회 참석할 뿐이니까 어떤 특별한 기간 동안에. 근데 제가 가지 말을 안 갔어요. 그 나와 보니까 그래서 피하라고 하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간 겁니다. 제가 아직 그런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떻든 주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 저에게 사명이 있고 마지막을 가르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라고 해서 안 간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친구 목사 한 분은 가셔서 결국 병에 걸려서 결국 그 바람에 노년이 됐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좀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성령의 음성이 우리가 오면 앞을 모르잖아요. 무슨 사건이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인도성을 보게 됩니다. 제 삶 속에 그런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렘의 음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죽느냐 사느냐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계획 어느 방향으로, 그것도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읽지만 이 원칙을 가르친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그 황상에 맞는 어떤 구체적인 지시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 응용에 살 수 있지만 그 응용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마라, 가라,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 한 말씀에 사고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대해서 했지만 예수원 갔을 때도 한 20년이 갔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7시, 8시 운전해 가서 너무 피곤해서 오후 4시에 도착해서 그날 저녁을 먹고 오기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오기로 했었는데 예수원에 가셔서 이 신부님 신부님 벤투레 신부님 만나서 대담도 하고 기도도 받고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중부팀들 5-6명 같이 가고 7명이 갔거든요. 정말 그런데 도착해서 7시, 8시 만에 겨우 도착해서 피곤하고 이제 저녁 꼭 먹고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니까 지금 돌아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돌아가자. 아니 지금 다들 가기 싫어하는 거야. 하루 종일 와가지고 저녁 먹고 좀 쉬고 하루 자고 그 다음날 가려고 그러는데 또 신분들 만나보고 기도도 하고 또 야간도 듣고 싶었는데 도대체 가라는 이 경우에 안 맞잖아요. 돌아가자니까 다들 뭐 그냥 안 가겠다고 입이 불통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하도 감정이 강력 말씀하셔서 그걸 할 수 없이 제가 고집을 했어요. 나는 가라고 하니까 너무나 큰 소리가 분명하다. 내가 갈 테니까 당신들은 이 사람 마음대로 하라고. 내가 운전해 왔지만 가는 건 나는 머리채 못 쓰겠다고 나는. 그래서 제가 나서니까 우리 사모는 따라 나서더라고요. 남편이 가니까 따라 나설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처제도 있었는데 처제도 목사 사모예요. 그런데 미국 와 있는데 미국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 다음날 비행기가 갖게 돼 있다고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바로 저녁 비행기 타고 가게 돼 있었는데 그게 돼 있었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주면서 타더라고 보니까 다 탔어요. 미안하다 그랬잖아요.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나 모르겠다. 이유를 모르겠고 가라고 강의 들었기 때문에 간다. 근데 그분 다 음성을 잘 들어요. 그런데 그날 강력하게 저한테 말씀하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하는 총대를 맸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이제 나오니까 다 하시면 되는데 벌써 해가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서 강릉까지 오는데요. 900m 제를 3개 넘어야 돼요. 산봉우리를. 넘어오다가지고 강릉 근처로 고속도로로 그 강릉 근처로 들어오는데 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눈 오면 이게 가게 시장에서 빨리 밥을 먹자고. 그걸 강릉에 도착해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한 7시에 도착해서 밥을 먹고 그리고 30분 내에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부 서울간에 이제 이 경춘 고속도로 뚫혔기 때문에 큰 문제 없었어요. 왜 차들이 막 워낙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눈이 왔지만은 그냥 그대로 달렸기 때문에 서울까지 조금 늦긴 했지만은 뭐 밤 11시인가 밤 1시가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이제 저희가 그날 하는 일정을 끝내고 아주 그 쓰러 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때는 새벽기도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회 열기 전이니까 그냥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10시쯤 일어나가지고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 생겼냐. 보니까요. 강원도에 그날 첫눈이 왔어요. 2000년인가 2001년인가 12월달 초인데 첫눈이 왔어요. 20cm가 20cm가 왔어요. 한 일주일 동안 꼼짝 못했어요. 만약 거기 걸리다면 죽은 거예요. 제가 어떤 스타일은 무조건 밀고 나갈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갔다가 그냥 900m 고지 올라갔다 그러면 내일 꼬불꼬불 하잖아요. 산길은 그런 높은 산길은 그건 죽는 거죠. 900m에서 떨어져 가루가 되는 거죠. 다 죽을 뻔했어요. 7명 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돌아가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 말씀 좀 살아났다니까요. 불순종했으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워낙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뭐 우리 전화가 안 났어요. 아이고 목숨 살아났다고. 어쨌든 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시면 나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앞일은 모르지만은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주 안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화평과 그리고 거룩함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럴 때 강팍하면 그 말씀이 안 듣깁니다. 화평과 거룩한 마음,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를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 그랬어요. 푯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향하여 나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푯을 향하여 나가. 각자한테 비전이 주어졌잖아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는 상을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 더 낭망하지 마세요. 살 길이 있으면 이건 더 전화위복이 더 큰 용사로 세워지는 그런 전화위복 계획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6.25 때 그걸 환란 댓글에 써서 강력한 세계적인 용사의 민족으로 세워져서 IMF도 해결하고 다 해결했어요. 세계가 놀라고 있어요. 그런 시궁창 같은 건 60불밖에 안 된, 70불밖에 안 된 그 국민소가 3만 몇천 불이 됐으니까 70몇 년 동안에. 기적 아닙니까? 세계 10인국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20, 30년 더 가면 우리 G2가 된다니까요. G2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번도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쇄신될 것이고, 그리고 남북한 자유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승리하고 주의 이름을 천국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목숨을 건 전도를 통해서 남북한 자유봉헌 통일과 아시아 성교섬을 이룹시다. 우리는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 사도 바울의 본문의 말씀, 이제 2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그리고 그가 복음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의 10장 바티몬 10장 38절 39절 말씀이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생직사 사생이 말입니다. 살려고 한 자는 죽을 것이요 생직사, 죽으려고 하는 죽을 거하고 나간 자는 사직생 살 것이다. 영생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세로 목숨을 걸고 나가서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하늘에 큰 생각 받고 그리고 그거는 천국 올라가서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갔던 12반년에 한 목사님이 가서 보시니까 제일 높은 12개월의 천국의 높은 반년에 그게 예수님 오른쪽에 앉아있고 왼쪽에 베드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바울은 하늘의 큰 상을 받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각자 영역이 있지만 그러나 종국적인 목적은 우리가 자기 개인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기업과 주위의 모든 친지들과 모두를 주께로 인도하는 그 전도섬이 가장 큰 걸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르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는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과 원죄를 해결하는 그런 원죄 성질을 해결하는 그런 십자가는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 자기 범죄, 자기 죄를 해결하는 거, 또 가족의 죄를 해결하는 걸 중보할 수 있어요. 그런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비결 분명은 다르죠. 주님의 원천 큰 거죠. 아무나 그건 못하죠. 이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길을 열어놓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가족을 위해서, 친구, 친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더 좋고 더 큰 십자가 되겠죠. 그래서 하늘의 큰 성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험악한 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천국 가는 보장을 이미 받았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그랬잖아요. 세리와 이래로 천국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가는 보장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회 영역에서 가정과 정보, 종교, 사업과 교술인의 교회가 예술인의 방송미디어, 군강의 또 방송미디어 이런 7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7명에서 우리가 싸우려면요, 승리하려면은 강력한 천국의 것을 땡겨 써야 됩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주의 성품을 담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선, 충성의 절제 이런 성주의 성품을 담고 그래서 정결한 신부다운 신부가 되고 용서 중 용서가 되는 겁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쓰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마음정과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통하지만 그 사이 길이 뚫리면요, 천국에서 땡겨줄 수 있어요. 놀라운 지옥의 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많이 받은 분이 지혜와 충만과 그리고 지식의 연사를 받은 분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미리 받아 땡겼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솔로몬 왕국이 이스라엘 중에 제일 넓었다 그래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저기 홍해 바다까지 거쳤다 그러죠. 그리고 온 나라 주의 나라에 조공을 바치러 왔다 그래요. 솔로몬한테 제일 영광을 누렸죠. 이걸 보게 됩니다. 그 땡겨 쓰신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 주님 걸 받는 거, 주님 걸 받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은사를 가지고 쓰는 거죠. 주님 걸 쓸 때 치유은사든 예언은사 쓰면 더 크게 은사가 임하고 안 쓰면 사장돼요. 그걸 보게 됩니다.
그 우리 천국에서 빌려 쓰는 것이죠. 왜? 주님 나라 확정에 쓰임받으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칭호의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를 주님의 사랑한 신분 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쓸 때? 자기 배부리라 쓰면 안 되고 주님의 영광을 해서 전도 목적으로 쓸 때, 한 영광을 쓸 때, 교회를 쓸 때 그때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해 살아가는 동안에 이번 전쟁은 마지막 진짜 전쟁은 아닙니다. 이거는 러시아 정부가 과거에 소련의 영광을 위해서 세력을 다시 규합하는 거 보입니다. 몇 나라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어딘지 모릅니다. 폴란드인지 헝가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그걸 자꾸 땡겨 쓰는 거예요. 과거에 소련 영광처럼 동그라파 여러 나라 들어갔듯이 그렇게 세력을 구축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력을 가지고 중국과 또 이란이나 이런 시리아, 시아파 쪽에 그 중동 세력과 힘을 합해서 뭔가 북봉항에 대해서 큰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 그 북봉항이 유프라테스강을 건너서 남방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 남방 쪽에서는 미국과 EU와 이스라엘 한편 붙고 싸우게 됩니다. 북방과 남방에 붙어 2억 명이 동원된 싸움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싸움이죠. 거기서 남방이 이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허가를 받고 그리고 성전이 짓게 되면 1년 만에 지어진다고 그래요. 다 준비가 끝났어요. 준비가. 그럼 지금 있는 황금산 옆에 짓게 되면요. 바로 7년으로 들어갑니다. 7년 중간쯤 못한 팀에서 이제 교황이 나타난다고 중앙신이 90% 믿고 있습니다. 나타나서 내가 그랬으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안 믿으면 짐승 받게 하고 강제로 어린 활로석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짐승 받보다 하면 그는 신앙 잃어버린 거니까 성리 해방티 걸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바라보면서 지금이 그때 가기 직전 단계로 가면서 러시아가 소련 같은 종족이 북봉항이 되려고 지금 세력을 규합하는 과정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 전쟁인 그 전쟁은 아니에요. 유럽 때 전쟁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3차 전을 벌이는 마지막 때 전쟁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지나해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때로 본격 들어온 겁니다. 잘 보시면서 세계 정세도 보시고 또 사회 현상도 보시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열심히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이게 그거구나 우리가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고 대비책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로 그랬잖아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하자는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고던 너희는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치라 그랬어요. 바로 그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거룩한 곳 제3경이 지어진다는 거죠. 제3정견이 지어지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마지막 7년 환란 대환란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쯤 못한 집에서 이제 교황이 적고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정말신앙 90%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되면은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어무르무하다가 당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짐승의 표예요. 이게 없으면은 물건에 마트에서 물건을 못 사게 돼 있어요. 지금 도시화가 90% 됐잖아요. 시골 사는 사람 좀 나을 거예요. 시골 자체 먹을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도시 사는 사람 그 물건 한 사람 굶어 죽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 사는 거를 그 짐승의 표에 실려가 그 이름표를 짐승의 표를 갖다가 그거를 신용카드처럼 신용카드 없어집니다. 그거 아니면 물건도 못 사게 돼 있어요. 하나로 다 결제가 되는 거예요. 편하긴 편한데 거기 그렇게 딱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물건 못 사면 아스팔트 도로에 먹을 게 뭐 있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걸 사게 되는 거예요. 아기는 우유 달라고 빽빽 울지. 그럼 어떡하겠어요. 모지가 사야 되는 거지. 그러면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으면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표 받으면은 성해방치 걸리게 되고 결국은 다 신을 놓치게 되고 그리고 멸망의 구덩이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면은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위중하게 가까이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렇게 대비책을 갖추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면 언제냐? 마지막 때 언제냐? 언제라고 하면 그 이단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어요. 이 추정입니다. 그따라고 딱 확장은 아닙니다. 그건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결정하신 사항이니까 정부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풀어보면요. 이 세대가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에 이 세대 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이 세대 가기 전에 오신다는 건 뭐냐니까 이 세대는 언제입니까? 한 세대를 그럼 어떻게 보는 겁니다. 한 세대를 이제 120년을 본다고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하늘 120년을 하리다. 앞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여자와 결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그 전에 900살, 800살 살았는데 120살로 줄였다는 거예요. 모세도 120살 살고 여호수아도 110살 살았습니다. 건절히 살았죠. 지금도 오래 산 사람 100살 넘게 살잖아요. 그게 인간이 연하는 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이제 그 연한바들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말이죠. 이스라엘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 안 하면은 여름에 가까운 줄 아느니, 그 말씀 여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독립으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960년에 망했잖아요. 디도 장군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19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1948년에 다시 나라가 재건됐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에서. 그게 1948년 5월 14일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120살 따면은요, 1948년이니까 1950년 잡고 120살 따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대 가기 전이니까. 그러면 2070년이 된다니까요. 2070년. 지금부터 한 50년 남았어요. 길게 봐서. 그게 뭐 40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봐서 한 세대 개념으로 그렇게 봤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늘의 무별을 보라. 그 엄청난 별이 있잖아요.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되리라. 그리고 네 자손 중에서 한 자가 애굽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오리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요셉이 이제 갔다가 노예를 팔려갔다가 애굽에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가족을 다 데리고 합니다. 70명이 따라왔죠. 그게 430년 후에 그가 이제 300만의 거대한 민족이 돼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4대 만에 돌아오고요. 4대 만에. 그 430년 4대니까 107.5년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110년 되죠. 그 120년 잡더라도 2070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마지막 때가 왔구나.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꼭 옷이 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봐서 그렇다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추정하고 대비한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자는 거죠.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에게는 아시아 성교사를 우리가 한국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광모사도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빛이 가는 걸 봤다는 거죠. 이렇게 아시아로 남북한을 통해서 가는 걸 봤다는 거죠. 그게 참 좋은 간증입니다. 저도 아시아 성교사님에 대해서 지금 직접 하시는 말씀을 6년 전에 들었어요. 예루살렘과 서울에 큰 현수탑이 한 500m 되는 현수탑이 큰 현수탑이 생기는데 그게 큰 건물이 거기 있는 건물이 채워졌어요. 빈 거였어요. 내가 채우리라 그러셨어요. 지금 직접 채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7절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계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는 것지만 우리 속에 예수의 영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몸만 입만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분이 제가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복음 전에 그 믿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믿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복음 전하지만은. 그래서 어떤 인간은 아무리 복음 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인구도 좀 뭐 한 10% 좀 미만으로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이 보이지만은 더 많은 이제 인구로 올라가겠죠. 직접 그렇게 역사하시면. 그게 우리 민족이 마지막 때 복음 상을 아시아 성경상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2030년까지 남북장혁 일어나면 2000년부터 8년 남았죠. 2030년까지 남북장혁 일어나고 그리고 2040년 이렇게 많이 회복하고 그리고 G2로 한 25년까지 2050년까지 세워지고 골드만삭스는 세계 장기투자회사가 예상했잖아요. 25년이면 한국이 G2를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그거 믿습니다. 될 거 충분히 보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연성이 강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러면 한 20년 난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아시아 성경을 그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더 연장될지 더 땡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대충 추정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류 세계의 6,000년 역사상 가장 마지막 때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도 400m 개주하면요. 제일 처음에 뛰는 사람 두 번째 잘 뛰는 사람 버티잖아요. 중간 보통 뛰는 사람 제일 마지막 제일 잘 뛰는 사람 보내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중간에 너무 실수했다가 가면요. 마지막 사람이 있는 걸 다 발휘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1등을 회복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 주제가 우리가 가장 주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민족입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가 이때 처한 것을 전부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의 엄청난 업적 그게 우리가 마지막 때 상을 받은 걸 하면 천국 가서 참 우리가 엄청난 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 민족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중에 일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정성을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일만 스승이 되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복음을 전하시길 바라고 주위의 가족과 기업과 친구 친절에게 복음을 전하길 바라요. 개인적으로 무시하면 괜찮습니다. 요것도 뭐 괜찮아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신경 쓸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든 간에 성경을 많이 읽고 나가지만 성령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고스 말씀 물론이고 성령의 레마의 말씀 듣고 어떤 위기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합니다. 부흥지자철이 출발하고 도착할 때 관제탑 지시받고 늘어듯이 바로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전도 생활하고 삶살 때 일상생활을 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우리 축복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걸 힘을 합해서 우리 민족이 맡기신 남북 자유봉화 통일과 이스라엘 땅 아시아 성교성을 온전히 이루길 바랍니다. 여기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맡긴 사명이고 그러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환란이 올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환란이 왔지만 자기는 그것까지 감당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사명을 갖고 나아가서 승리를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